바울은 앞장에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인해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데요.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한데 무슨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는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어둠의 통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성도는요, 죄 아래 굴복하여 종노릇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우리나라 성경은요, 알지 못하느냐가 뒤에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앞에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더욱더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배고프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너 밥 먹으라고 했지. 또 어디서 다치고 오던가 사고를 쳤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이 뒤에 자녀들이 다시는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도록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함께 합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죽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고 그의 부활은 성도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망이고 또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옛사람은요, 죄의 종노릇했던 모습이죠.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멸하여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남아있지 않고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요,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남아있지 않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죄가 의로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사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은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존재입니다. 저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로를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여겼다면,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그의 지키심을 받는 자로 여겨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여기다라는 단어도 원문의 뜻은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과 1에 서로 다른 관계처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다소 생소한 계산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합하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새 생명과 이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두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몸은 주인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을 죄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싸울 때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설명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이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맞기만 하는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싸울 수 있다는 그 검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거나 낙심하게 여겨지거나 불평불만이 가득하여지거나 심지어 외롭다라고 힘들다라고 여겨졌을 때에 이 성령의 검을 들어 악한 생각들을 베어버리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들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은 내가 알고 누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한 사람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열심히 돈을 모아 그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됩니다. 크루즈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돈이 없던 이 사람은요, 방 안에서 굶어가며 여행을 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배는 더 고파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너무 배가 고파지자 이 사람은 직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면 이 배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이 티켓값에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굶으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순종하여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뱃삭을 샀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단자로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살아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풍성한 삶, 즉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때에 따라 돕는 애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